마가복음 2장은 레이마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레이마테를 부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절로 12절 내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중풍병자, 오늘날도 그렇지만 난치의 병이고 불치의 병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도 중풍이 오게 되면 반순불수가 되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일어나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을 고치려고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예수님께 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12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의 내용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 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여기 1절 2절은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가시니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의 일부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베단이라든지 베데스다든지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마치 광양시에 여러 동이나 면이 있는 것처럼, 또는 한 면에 여러 리가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도 여러 동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표로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여러 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활동 지역이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집으로 돌아오셨단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렇게 병자들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모였고, 어떤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 이적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또 어떤 이적을 베푸실까, 이적 보려고 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그야말로 진짜가 이렇게,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다 같이 모여온다. 이게 어떤 곳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짜가 더 많잖아. 진짜는 4분의 1.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된다. 진짜.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2절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전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그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어디 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죄사함 얻는 길,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 날 때마다 이렇게 전해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곧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들, 자손들, 자녀들 만나면 하늘나라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구약의 다윗의 용사, 뭐 용맹스러운 다니엘, 뭐 얘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세상 얘기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4절은 이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중풍 환자를 메고 구름이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를 누운 침상에 달아내리니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 관순물고라고 그러죠? 관순물고. 그러니까 중풍병이 오면 누워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런 병이 우리들에게 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셨다고 했는데 말년에 중풍병이 오셔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형님 목사님 내가 잘 이렇게 모셨어요. 그걸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냥 건강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나중에는 참 모든 자손들에게 염려가 되니까 얼른 죽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얼른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소식을 듣고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리는 이 사건, 이거 대단한 겁니다. 3절 다시 보면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조차 갈 수가 없었다. 이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야. 들어올 수가 없고 문 앞에 가까이 올 수, 쭉 늘어져가. 어떤 집회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많으면요, 나중에 가면 그 일찍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맨 뒤에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참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었다. 구역에는 용신할 수 없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이 일찍 출발했다 할지라도 이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부지런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메고 와야 되니까 네 사람에서 메고 오기가 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 뭐 K-팝 아이들도 뭐 공연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건 아이돌이나 걸그룹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 표를 못 구해가지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건 참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어쨌든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이 중풍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여기 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가족인지 친척인지는 모르지만 친구인지 그 한 사람을 건강을 위해서 그걸 고쳐보려고 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메고 와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내린다는 것, 이건 여간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예.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부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구역에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저희. 예, 이 중풍 환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중풍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메고 온 사람 네 사람이나 또 중풍 환자인이 한 사람이나 말하자면 5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5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이런 사람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친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또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틀렸다. 그냥 이대로 돌아가자. 다음 기회로 미루자. 보통은 이렇게 하고 돌아갈 뻔한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네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 또 의논하는 거.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죄사함을 얻게 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아마 의논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자.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난관을
돌파하는 그런 신앙이 보통은 낙심하고 또 후회하고 원망하고 돌아갈 뻔하는 사건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이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붕을 뚫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고 갈 수 있겠는가? 이 지붕 뚫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자, 지붕에 올라가려면 혼자 올라가기도 힘들 텐데 그 중풍 환자를 메고 올라가야 되니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남의 지붕을 뚫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건 손해배상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친다고 하면 이 손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물질은 보상해 줄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참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최사함을 얻고 병 고치는 이 믿음이 있기에 이런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 환자 하나를 메고 오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시골에서 옛날에 물 길어 볼 때 물통을 이렇게 메고 걸어갈 때요, 물통하고 나하고 이 박자가 맞아야 물이 출렁거리지 않고 쏟아지지 않아요. 이걸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속에 물통에 있는 물이 다 밖으로 튀어나가서 집에 가면 반 통밖에 안 된다. 한 통이 반 통밖에 안 돼. 그래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물을 넣고.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물 안 흘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네 사람이 메고 갈 때 서로 박자를 맞춰. 요즘 말 같으면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협력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잘못하면 메고 가다가 이 중풍 환자가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안 가는 것만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협력하는 믿음. 병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라.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 마음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니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마동 교회도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하나가 되지 못한 교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도 지금 참 한 교회가 이렇게 위골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자, 이와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하나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해가지고 많은 교단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바른 진리로 한 마음이 된 그 교회를 큰 교회로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교회 숫자가 많고 교인이 많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큐메니칼 WCC 운동하는 사람들, 교회도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과연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교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요. 근데 교리는 좋은데 그 교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 교리는 진리에서 나온 건데 진리에서 나오는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인정을 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이 되었구나. 자,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오늘 6절에서 10절은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라. 그 서기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네, 전체는 예수님의 제사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의논한 것. 6절에서 7절은 자기들이 그동안 배우고 아는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용서해 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문제는 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건 맞아요. 알기는 바로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리나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리가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을 안 하고 무천년설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그거니?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후련히 변화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땅에 1000년 동안 살 사람들을 남겨둔다. 1000년이 차면 이제 다시금 최후의 심판을 해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바른 결이다. 근데 이 천년왕국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처럼 성경에서 교회가 탄생한 건데 교회에서 성경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교황이나 신부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외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6권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약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 성경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게 바른 진리라. 바로 깨달은. 그 외에도 성경을 잘못 깨닫고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론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또 안식교회는 안식일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여전히 토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록된 서기관들도 지금 교리나 사상이 잘못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또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8절로 10절은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고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교리나 사상이 잘못되었다. 유대교인들의 교리나 사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진리 하나 잘못 깨달으면 그 가르침의 교리나 사상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은 중립기관이라고 했죠. 부패성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이 되어야 심령이 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거 보통 사람은 후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게
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더 쉬워.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있으시고 또 그러한 능력도 예수님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서기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서기관은 뭐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란다. 신학 박사와 같은 사람들. 구역에서는 율법사라고도 하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율법사라고도 합니다. 이 서기관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서기관들이라도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잘못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사람이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병은 뭘로 왔죠? 병의 시작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근본은 죄로부터 병이 왔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니까 병은 그 다음에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는 말보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었다 하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려운 것을 쉽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죄 용서받는 일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죄 용서받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병은 죄로부터 오는 그 근본을 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에게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병도 지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 성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 그까지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런데 그 병의 근본은 죄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죄 때문에 인류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는 아이 낳는 고난을 주시고, 또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땅은 가시덤불과 웅겅퀴를 내게 하셨어요. 각종 작물들이 나게 해가지고 농사 지을 때 그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모든 자연이 타락을 해서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것. 전에는 짐승들도 다 온순했는데 타락한 후에는 사나워지고 약육강식이 생기고, 이 다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떤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해요. 오늘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병들이 고쳐져서 지금 이만큼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이게 과거의 병자로 두었던 그 습관적인 세상 것,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가지고 가라. 다시 와서 거기에 넣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과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그 신앙과 또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서 마지막에 그랬죠?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24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